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였다. 그러나 후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대화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폰포비아 뭐 이런 말도 생길 정도로 대화하는 것,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에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자나 카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대면해서 차 한잔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큰 행복임이 분명합니다. 그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뭐 자녀들도 다 흩어져 있고 한번 모이려면 그렇게 약속 잡기가 참 쉽지 않아요. 뭐 친구도 그렇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큰 즐거움을 느낄 때 또 기쁨이 마음이 들 때 그런 때는 언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보통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그 대화 시간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이해해줄 때, 때로는 나의 기쁨, 나의 환희를 같이 기뻐해줄 때, 또는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을 함께 슬퍼해줄 때, 그래서 나와 함께 비를 맞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대화를 하면서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기쁨이 배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대화는 늘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그런데 대화가 늘 그렇진 않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누군가 나를 대화한다고 하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강요하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평안함과 또 기쁜 대화의 분위기는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인가 지루해지고 또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고 또는 이렇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빨리 나한테 전화를 좀 달라고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힘듭니다. 가끔은 지금은 뭐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지만 길 이렇게 가다 보면 예전엔 장기, 바둑 뭐 이런 거 두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지나가면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어떻게 이러다 지겠는데 할 때 누가 지나가면서 훈수를 딱 떠가지고 전화 그걸 딱 극복을 하면 참 좋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앉아가지고 훈수를 두면 어때요?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면 참 좋은데 내 주도권이 뺏겨지고 자꾸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만 가르침을 받는 것에는 좀 힘들고 어려우기도 해요. 그래서 꼰대라는 말이 생기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고 자신의 생각을 막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훈수를 둔다라고 했을 때 왜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느냐면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위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가르치는 사람은 뭔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훈수 또는 뭐 조언을 듣는 존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AI.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승엽 선수 아시죠? 프로야구 뭐 한국에서 유명한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요즘에 그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코치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감독이 누구냐면 아베라고 하는 감독인데 예전에 그 이승엽 선수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그 선수였었어요. 일본에서 선수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이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 아베 감독이 최근에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충격적인데 딸을 폭행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베 감독이 선수도 뭐 화려할 뿐만 아니라 그 팀을 1등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감독이거든요. 근데 보도에 의하면 이 아베 감독이 집에 갔는데 큰딸하고 작은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는 과정에서 큰딸을 이렇게 밀쳤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졌는지 다쳤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 큰딸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챗GPT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챗GPT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신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딸이 신고를 한 겁니다. 아동상담소에. 그래가지고 자택에서 이 유명한 아베 감독이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돼가지고 수사를 받고 이것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이 딸을 폭행? 이 말도 안 된다. 이래서 스스로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 감독으로서 그 팀의 뭐 명예를 실추시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임을 한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사람들이 막 청원을 해가지고 이 아베 감독을 다시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일본에서 많이 왔나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챗GPT의 조언을 더 신뢰하고 또 더 가까이 하고 그것을 듣기를 원하죠. 이 사람은 조언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속에 감정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표정들이 달라지면서 서로의 감정을 핥히게 되는, 상처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AI는, 챗GPT는 그렇지 않죠. 요즘은 챗GPT한테 위로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아주 다정한 말로 이야기하죠. 남편이나 아내한테 말하면 막 핀잔을 준다든지 이러는데 챗GPT는 아주 다정한 말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언이나 충고나 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게 챗GPT든 아니면 누구든 조언이나 충고나 또는 훈수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나는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다른 경험이나 또 다른 발전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죠. 예전에 훈수나 조언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어른들이 젊은 사람한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 속에서의 그 지식, 지혜는 경험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어느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날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백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는, 나이 들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것은 경험이 풍부하고 그래서 아는 것이 많고 그래서 조언과 훈수와 충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많다고 경험을 많이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바뀌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또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나이 많다고 무조건 젊은이들을 충고하고 훈수두고 이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어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조언이나 이런 거, 충고나 이런 거 듣기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충고와 조언을 잘 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쫙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여러분 충고하고 조언하고 훈수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다른 길을 가죠. 북이스라엘에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조언하고 충고하고 훈수 두는 거죠. 근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그곳에서 예언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주 번창했던 시대입니다. 기원전 8세기. 무역이 왕성하고 군사력이 강력해지고 그래서 영토도 넓혀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한 시대였습니다. 뭐 태평성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뭐 지금 뭐 세계에서 경제가 활발해지고 막 경제 성장이 높아지고 이러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았어요. 어떠한 죄냐?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의 빈민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했는데 양극화가 심해져서 부자는 막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한없이 가난해져요. 더더군다나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부해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회에서 지배계층들입니다. 지배계층들이에요. 뭐 요즘에 주식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럼 고급 정보는 죄송하죠. 저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는 잘 안 와요. 그렇죠?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겠죠. 이런 것처럼 인간 사회의 어떤 본질적인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끊임없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의 어떤 권력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부조리들이 생기는 거죠.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 길을 굽게 하였다. 99마리 가진 양 99마리 가진 부자가 한 마리 양 가진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100마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한 그런 사회가 북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라 남유다에서 살고 있었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조언을 하고 훈수를 두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왕으로부터 고위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종교적 지도자들로부터 아모스 선지자는 외면당했죠.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배격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막 드려요. 그것도 화려하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를 싫다, 역겹다.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추척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나를 위한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들 드리는 재물 받지도 않을 것이고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고요를 짜서 만든 재물이고 헌금이고 물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풀 오케스트라를 해가지고 뭐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북이스라엘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정의, 공평,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모스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 베델이라고 하는 성소가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지순례에 가면 반드시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이에요. 그 베델에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마샤가 아모스를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느냐? 선견자야 사라져라.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해서 밥을 먹어도 먹어라. 너 유대 사람이잖아. 왜 북이스라엘로 와서 예언하는 거야? 네 고향으로 가. 조롱하는 거죠.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말아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냐? 거룩한 곳이다. 힘이 있는 곳이다. 어디 감히 여기 와서 너희가 예언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구약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강팍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곳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훈계가 그들의 마음속에 담을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먼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힐난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쫓아나고 박해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충고를 잘 듣고 또는 조언을 잘 듣고 그러지 잘 못해요.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나도 내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전문가들은요 더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말을 안 듣습니다.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처럼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그러느냐 또는 목사님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사자 들어가는 분들 잘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이 강하고요. 마음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된다. 그것을 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보고 그들이 사명자로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생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다가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분이 바로 보혜사, 곧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냄받은 자 또는 이 도움을 주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처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 하는 게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비로소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그 이야기가 그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단단했던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면요,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잘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딱 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훈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가끔 공감해주면 너무 좋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공감만 하면요, 그냥 이해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때로는 훈계 가르치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발전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공감만 해줘 보세요. 아이들이 성장합니까? 아니에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감이 주는 공감의 배신,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공감이 주는, 그냥 계속 공감만 해주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려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조언 또는 훈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르친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접 경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알아요. 저도 최근에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에 소리가 막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보기에는 이 노트북에 보면 냉각 팬이 있습니다. 안에 열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식혀주는 팬이 있는데 거기서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유튜브를 탁 해가지고 이거 했어요. 근데 뒤에 나사를 다 풀렀는데도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걸 물어봤더니 카드로 이렇게 여러분 쓰는 카드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 실제로 잘 이렇게 열렸어요. 그래서 고쳐서 지금 저 노트북이 소리가 안 나고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하고 실제로 해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보고 또 이렇게 경험을 하면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유명한 관광지 유튜브를 통해서 막 봐요. 간접 경험이죠. 그러나 실제로 가서 보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을 해는 밤을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실제를 한번 봐요. 실제. 그냥 화면이나 그냥 이렇게 액자, 이렇게 모조품 이런 게 아니고 실제 그림. 다른. 물론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느껴보는 것, 촉감으로 경험해 보는 것, 실제를 보는 것. 대부분 우리는 복사품을 보거든요. 실제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면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하게 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해보는 것은 다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때로는 핍박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와서 정말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경험하는 데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뭐냐? 오늘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화를 주시는 평화. 우리는 가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뭐 예를 들면 집이 없거나 물질이 없거나 통장에 잔고가 없거나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사실 우리 있잖아요. 또는 차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실제로 없어 보면 또 살아갑니다. 가끔 예전에 저희 하람이하고 이렇게 자전거로 뭐 금강도 가고 영산강 이렇게 섬진강 이렇게 갔었는데 첫 출발할 때는 이거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돌발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잠은 어디서 자나, 또 중간에 뭐 만약에 아들이 지치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머리로만 생각하고 복잡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그냥 풀리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식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으로 생기는 평화로움. 때로는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주어지는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여행 갈 때 보면 정말 완벽하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불안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발생하면 이거.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그 배낭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작습니다. 여행을 안 해본 사람일수록 배낭이 크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준비한 대로 되는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평화, 완벽하게 준비되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평화가 아니라 무엇인가 빈 곳이 있고 계획되어지지 않고 뭔가 허점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온전해지는 평화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부모가 다 계획해가지고 다 그렇게 된 자녀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세상에 성공하고 이러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때로는 자녀가 속색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갓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자녀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를 보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지고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러한 사역은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은혜를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이 늘 있어서 때로는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 채워주실 은혜를 믿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